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요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이 요나서 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이 아니라 열왕기하네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모두 다시 정복하여 북단의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단의 사해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렸던 땅을 모두 되찾았다. 이로써 일찍이 여호와께서 요나 예언자를 보내어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조금 북쪽으로 위치한 가드 헤벨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예언자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요나의 예언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이르러 온 백성이 모두 죽게 되었으나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 하에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2세, 이 왕의 통치 시기에 요나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통치했던 시기인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 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어느 날 이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요나서의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니느웨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요나서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왜 니느웨로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지자였던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은 요나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이겁니다. 당시에 요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시리아였는데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 탐탁치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냥 괴롭힌 게 아니고요. 그 잔혹함에 대한 역사서의 그 요세푸스의 뭐 역사서나 이런 걸 보면 주석에도 그렇고요. 그들이 굉장히 잔인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악행이 뭐냐면 자신들의 원수들을 이 산채로 그냥 묻어버리거나 또 산채로 살가죽을 그냥 벗기거나 뭐 이런 정말 잔혹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 향해서도 다름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적들에게 굉장히 잔혹한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요나는요, 니느웨가 아닌 스페인 남부, 지금의 이제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나서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까 또 미리 찾아놓으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성경은 요나가 다시스로 향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 사실을 두 번이나 말을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못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게 유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도망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임무를 주시면 그 사람이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숙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요나의 행동을 보면 완전히 좀 유치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다시스로 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귀찮아서나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 그 원수와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졌어요. 그래서 두려웠더니 그제서야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2주 전이었죠, 두려움에 대한 제가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인간의 두려움이 어디서 기인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 무섭고 귀신이 무섭고 마귀가 무섭고 돈이 무섭고 건강이 무섭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 무서움의 뿌리를 살펴봤더니 그건 마귀도 아니었고 세상의 어떤 풍파나 어려움, 환난도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무서워하고 있었던 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도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날 설교를 다 끝내놓고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두려움을 내쫓고라는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벗어던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전부를 맡기고 믿으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충만하게 휩싸이게 되면 이제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인간이 왜 두렵냐 하면 하나님한테 일정 부분은 맡길 수 있는데 일정 부분은 맡기지를 못하니까 두렵다라는 거죠. 수련회 때 우리 집사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는 두 다리를 못 뻗고 주무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돈을 많이 이제 잃으셨나 그랬는데 그때부터 두 다리를 뻗고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새 나갈까 봐 겁이 나니까 잠을 못 자고 두려운데 차라리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다리를 뻗고 잠을 자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역으로 근심 걱정을 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 신께 그냥 그 영역을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영화를 보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뭐 일본 영화였어요.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이제 시골 동네 이야기였는데 막 너무 다 쾌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영화 마지막을 보니까 다들 그냥 우울해갖고 마지못해 살았는데 옆에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근데 그게 꼭 아무렇지도 않아서가 아니라 상대방도 그럴 걸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는 미소를 이렇게 계속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마지못해 뭐 정말 그런 외로운 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전화 받아주는 거. 그런데 전화하고 있었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날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영역들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한테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인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당신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어?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과 가난과 많은 질병과 어떤 환난들이 온다 하더라도 나하고 살 수 있겠어?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과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건 다른 의미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다 믿겠니? 네 인생에서, 네 삶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쫓아올 수 있겠니? 그럼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갖다 드리면요? 뭐 여기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살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 그럼 나를 믿고 따라와. 나랑 같이 멀리 떠나자. 그건 못하겠어요. 그건 당신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저기 가자고. 멀리 떠나자고. 그거는 안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할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사실은 하나로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역을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그 요한일서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까지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믿는 거예요. 나를 다 믿을 수 있겠니? 다 맡길 수 있겠니?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역을 만들고 자기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피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 왜 그 사람을 피하죠? 그 사람을 피하는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두렵거나 뭐 보통 두려워서죠. 지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일 경우도 그렇죠. 사실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때문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왜 하나님이 두렵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왜 두려워하실까요? 비교당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감추고 싶은 걸 그 사람이 혹시 알까봐, 드러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게 아니라 원래 벌거벗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벌거벗은 걸 보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벌거벗게 된 그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창피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근데 왜 피해 다니죠? 자신의 마음 속에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마음이죠? 니느웨가 너무 미운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마음을 감추고 싶었던 거죠. 요나는요, 니느웨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요빠라는 지역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배삭을 주고 드디어 승선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도망을 치려고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됐다고 안심하는 시점, 그때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이제 들게 될 때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신들을 찾고 부르짖고요. 심지어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나의 걸음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들은요, 신앙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한 번 일을 하시기를 작정하셨으면 그 일은 절대로 바꾸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절대 하나님은 바꾸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고.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가끔 이제 진지하게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들 때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인간이 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고집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또 어찌 보면요, 원치 않은 누군가에게는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무언가 하고 싶지 않는 일, 그 일을 억지로 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고역이잖아요. 저도 사실 가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목회자가 돼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저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그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저도.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얘기합니다. 어려워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제가 지금 마음에 또 신학교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좀 이제 신학교를 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은 도전해 보고 한 번쯤은 실행해 보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권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필요를 못 느끼는데 그걸 계속 권유한다는 게 말하는 입장도 결코 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닌데,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수련회 때도 어쨌든 간에 우리 김 집사님께서 잘 그쪽 지역에서 잘 리드를 해주셔서 재밌게 이렇게 보고 먹고 이러고 왔는데, 어쨌든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가는 게 좋을까? 뭐 여기에 가는 게 좋을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소그룹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기도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나 좋으니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눈치들을 보시는 거죠. 누가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되나? 막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를 아무도 안 한 적은 없잖아요. 결국 한 사람이 결국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도요, 그 기도를 누가 해야지 하다가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기도를 누군가 하시더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것들요,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나의 이런 생각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우리 뭐 식사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하지만 또 이렇게 음식들 해오시잖아요. 아마 그것도 단순한 그냥 생각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또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음식을 좀 같이 먹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면 주님, 인간이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론 제 발로 걸어 다니지만 어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안이 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걸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교회 이렇게 나오시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지 같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를 걸어 나오시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안이 되십니까? 아니면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도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이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스로 가고 싶다고 다시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를 누군가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런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기가 막히죠? 자, 도대체 이 배가 왜 풍랑이 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위험에 빠뜨렸는지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너는 왜 자고 있어?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네가 믿는 신한테 기도를 해봐. 그래서 요나가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란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제비 뽑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 환란을 겪고 있는 거야?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풍파의 원인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이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희도 가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좀 어려움이 오면 한번 제비뽑기 한번 해볼까요? 니느웨이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는데 오히려 요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배에서 달아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배를 틀을 수도 없고 그러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랴.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결국 요나가 이제 솔직하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요나는 그 하나님을 도망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중이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도망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피하는 중이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말 혹시 아십니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는 말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자.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돼요? 너무 슬프도록 아름답다. 아름다운데 너무 슬프대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 너무 기쁜데 눈물이 난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온다. 기가 막힌데 왜 웃음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피하는 중이다.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죠.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 하나님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비단 저만 느낀 감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 줄 아십니까? 혹시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잖아요. 갑자기 불안해지. 너무 일이 잘 풀리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그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공존하는 정반대의 두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너무 덥잖아요. 저도 지금 약간 희마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왔는데 아주 더워서. 근데 너무 더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제 굉장히 추운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제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에 공존하는 정반대의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너무 좋은데 또 누가 너무 밉기도 해요. 또 누가 너무 미운데 또 좋기도 해요. 이 묘하고 야릇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기도 한데 또 되게 가기 싫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이 모든 일에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배에 풍파가 오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죠? 나 때문에. 나요, 저요. 이 요나 때문에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어요. 자, 이제 요나가 할 일은 뭡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사람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11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 지점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요 정도를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다른 캐톨릭에서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나 때문이었구나. 요나가 비로소 그 배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고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끔 무당들이 신내림 받으라고 해서 안 받으면 막 신병 아프고 막 하다잖아요. 근데 그런 무당의 팔자였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피해갈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거라는 그런 상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가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말한 이유도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몰고 간다면
단순히 풍파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그런 고백도 되지만 또 한편으론 이제 하나님의 소나기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확신에서 그냥 던지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게 아니고 자기의 걸음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요나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생명은 우리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한다고 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가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좀 지났지만 이제는 많이 시간이 흘렀지만 프랑스에 2015년 9월에 이제 프랑스를 떠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프랑스행 비행기를 타면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너무 가고 싶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아이도 자라고 하니까 이제 가기가 너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제 더 이상 가는 것이 어렵겠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프랑스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돌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요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게 아니고 내 걸음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 가끔 우리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잖아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줄을 쥐고 있으면 지금 죽으면 지금이 내가 가야 될 때가 맞는 거고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라고 하시면 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근심한다고 더 살 수 있는 걸 덜 살거나 덜 사는 걸 더 사고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쥐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니느웨이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틀어서 니느웨이로 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려는 요나의 계획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한테 아이가 이제 열심히 계획을 짜서 공부하고 이제 방학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자기 딴에는 이제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제가 우스개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이크 타이슨이 한 이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수만 가지의 계획을 짠대요, 상대방이. 근데 막상 경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게 다 깨져버리는, 자기 주먹 한 방에 그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요나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요렇게 해서 배를 끊고서 다시스에 가갖고 요렇게 살아야지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배를 탔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은요, 요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느웨로 보내실 작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가기 싫다는 사람한테 자꾸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니,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안 가겠다는 사람을 설득시키시고 이렇게 몰아서까지 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겠는데 이거는 나는 안 됩니다. 이건 난 못하겠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나는 이건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때까지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개입을 하시고 심지어 지금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을 만한 위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신사적으로 보이십니까? 차라리 뱃속에서 좀 하나님이 신사적으로 하면, 뱃속에서 요나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영험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 지금 어디 가니? 저 다시스 가는데요. 네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차라리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빨리 내려서 니느웨 가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 안 하시고 풍랑과 세상 자연 돌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그냥 바다에 빠뜨리게 만드십니다. 무섭죠?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배에 탄 사람들도 결코 요나의 생명을 가볍게 보진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믿는 신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쉽사리 바다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긴 했지만 사람들이 다시금 배를 육지로 돌려서 풍파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요나의 뜻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산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산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곤하고 산란하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던져야 될 걸 던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걸 혹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고요함과 잠잠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며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거든요, 사실 대부분.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신데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요나처럼 니느웨이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으면서 평화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나처럼 다시스에서 잘 되고 형통하길 바라면서 니느웨이를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건 아닐까요? 분명한 사실은 요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풍파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거절로 나타났다는, 바로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이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이런 하나님 좋습니다. 한 분 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제가 지금 뭐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집요하십니다, 여러분. 저 집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저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집요하십니다. 저는 정말 그 손톱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나를 추궁합니다. 요나를 따라다닙니다. 요나를 궁지로 몰고 갑니다. 심지어 바다에 빠뜨리게까지 하십니다. 자, 다시 이 시점에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왜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면서 니느웨를 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요나의 마음의 증오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니느웨에 대한 증오심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요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하나님이 아시고 요나에게 그 길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요즘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평화의 상징이죠, 비둘기가. 근데 요나의 마음은 평화롭지가 못해요. 왜요? 그 니느웨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요나의 마음은 산란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형이 동생 탕자가 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까지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큰 나머지 그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버지의 잔치를 뿌리치고야 맙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동생을 받아들이기가 싫은데 아버지가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탕자의 형은 절대 아버지의 잔치에 발을 들여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잔치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과 동생 탕자가 누리는 은혜의 맛을 형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잔치가 형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형에게도 무엇이 필요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동생 탕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형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추궁하고 몰아붙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아주 그냥 내 본때를 보여줘. 하나님 말을 어겨? 너는 아주 죽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고 집요하고 무정한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누구나 그런 과민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자기만의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훈계도 하지 마시고 아예 얘기도 하지 마세요. 꺼내지도 마세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런 우리의 나약함이요, 상처가 건드려지면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그 사람하고 다시는 안 볼 거야라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감히 내 약점을 건드렸어? 그게 인간 아닙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에서 놀랐던 사람은요,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에 짬뽕을 먹고 체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체해서 한동안 제가 짬뽕을 아예 안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짬뽕을 먹고 체한 건지 체하고 짬뽕을 먹은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짬뽕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짬뽕만 보면은 아주 막 울렁거리는 거예요. 짜장면 먹다가 짬뽕 보면은 무조건 짜장면만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짬뽕만 먹습니다. 짜장면보다는 건강에 저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짜장면은 이제 느끼하고 그래서 짬뽕만 먹습니다. 뭐 한번 놀래면요, 과하게 거기에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죠.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어떻게 행동하죠? 4,000km나 되는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오바한다 그러죠. 아니 4,000km가 뭡니까? 그 당시에. 소위 그쪽을 향해서 쳐다도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나의 마음의 증오는요, 지금 요나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진짜 건강한 신앙이라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근데 나는 가기 싫어요.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미워요. 자,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여길 가라고 하셨을까? 왜 나한테 자꾸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신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아시면서도 왜 나한테 여길 가라고 하셨을까? 근데 요나의 생각은 우리 수준과 딱 다르지가 않습니다. 꼴보기 싫은 저 악랄한 사람들에게 회개가 웬 말이고 용서가 웬 말이고 사랑이 웬 말이고 복음이 웬 말이냐. 차라리 다시스로 가자.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도망치고 싶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절대 이 일만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가능할까요?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꺼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꺼내시지 않았다면, 요나가 정말 다시스에 가서 성공적인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니느웨는 안 갔지만 다시스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듣기 싫었던 말들 여러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일찍 자라, 학교 다녀오면 숙제 먼저 해라, 자기 전에 양치질해라, 먹어도 시금치, 야채 꼭 챙겨 먹어라, 자기 전에 제발 뭐 좀 먹지 말아라. 단순히 금지와 제역처럼 들리던 이 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밤에 뭐 좀 먹지 마라, 밤에 뭐 좀 먹지 마라. 이제는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들 했던 사람들 잘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진짜 아껴서 그러신 겁니다. 안 아끼면 얘기도 아니 더 먹어 더 먹어 아니 먹고 기분 좋아져야지. 근데 진짜 여러분 아끼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말합니다. 그만 여보 그만 당신 그만 뭐 너 빨리 자 뭐 다 그런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압니다. 그게 고집이나 강요나 금지가 아니라 진짜 저에 대한 걱정이고 나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표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기 싫어서 뿌리치고 자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때때로 밖으로 도망쳤던 수많은 순간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을 해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거, 못 들은 척하고 밖으로 도망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온 겁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짓된 하나님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집요한 걸 제가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에이 뭐 대충 여러분 싫으면 많은 거죠. 뭐 여러분들이 좋으면 하시고, 사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번복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신뢰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왜 나에게 이 말씀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걸까? 거기서부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끊어져 계셨다면 거기서부터 관계가 다시 설정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딱 외면하면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그 말씀과 관계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설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거에도 충성하시고 작은 말씀에도 집중하시고 진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6절에서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놀랍죠? 물에 빠진 것도 놀라운데 이제 요나가 물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킬 물고기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리무진 한 대를 세워놨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요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요나만의 독대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다가 지치다가 넘어지고 도망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또 덥고 또 지친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해 봅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귀찮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내면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이었음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신뢰로 화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